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좀 이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눴었습니다. 부자가 가졌던 그 재물이나 부가 지옥에 가는 조건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가졌던 힘듦과 어떤 궁핍함이 하늘나라 가는 천국을 가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고요.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기준을, 그렇다면 나사로와 부자를 나누었던 그 기준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차이였는데, 그 말씀을 들은 차이가 결국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이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 25장, 이 마태복음 25장을 좀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24장부터 읽어야만 문맥이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이라 하면 종말장,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다룬 장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이라는 25장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24장을 쭉 읽어놔야만, 문맥을 살펴봐야만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니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짐이 멸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사상, 특별히 성전에 대한 이런 그들의 가치와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너무나 확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과 의미가 상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삶의 무너짐,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이냐면, 어느 때에 그런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런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 일들은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그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그 종말의 때를 잘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 문맥상 가운데 던지게 돼요. 여러분 24장은 위에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인 바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쯤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만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런 대답을 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세상의 끝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가 이때인 줄 알고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총 예수님께서 6가지 이야기를 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것이 힌트, 징조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온 나라와 세계 가운데 난리 소문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셋째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하고 대적하는 전쟁들이 난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온 땅 가운데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법을 지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불법이 온 땅 가운데 불법이 성해져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 가운데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움교회는 오른손 사역부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참 감명 깊었어요.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화 목사님 말씀대로 개척교회가 그만큼의 그런 큰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인데, 제가 오늘 사실 좀 충격을 조금 받았습니다. 참 귀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지막 때에는요, 서로 간에 이 불법이 행해짐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런 어떤 힘듦과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참다가 죽게 되고 환난을 당하고 미움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혹시나 믿음을 배신하여 기독교를 버리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한 실족하고 미혹되어서 다른 종교와 믿음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6가지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이 24장의 마지막쯤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24장을 읽어야만 25장을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많은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한 가지의 질문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한 해답 또는 결국의 대답이 2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총 3가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3가지가 다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성도라면 세움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대답을 여러분들과 오늘 살펴보는 것이 말씀의 주제이고 핵심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열처녀 비유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이 3가지가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보편적으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었잖아요. 2011년 10월 28일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막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네, 다 틀렸죠. 왜 그러냐면 그날과 그때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저나 이종화 목사님이나 우리 신승훈 전사님이나 이게 누군가 교육자들이 뭔가 마음에 임해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꼭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정확하게 그때는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어떤 날에 오신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날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날짜를 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가지는 아시게 되는 거예요. 아, 그날은 절대로 오시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결혼식이라는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종말을 꼭 혼인, 결혼식에 대해서 많이 비유하시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에 대해서는 많이 무섭다. 또 때로는 막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막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설레고 기쁘고 유일하게 정말 인생 최고의 행복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꼭 결혼식을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오늘도 똑같이 혼인잔치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나가시거든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예배드리는 화면을 보니까 아기 안고 계신 부부들도 너무 계시고 너무 아름답고 축복합니다. 너무 이쁘고 네 마음이 좀 설레고 좋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건 참 설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결혼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설레기도 하고요. 뭐 기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참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덜 기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식 한 주 앞두고까지 살 집을 구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서 이렇게 믿음은 교회 근처에 걸어서 한 3분 내로 갈 수 있는 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몇 달을 기도했는데 그런 집이 나타나지 않고 제가 가진 돈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입장이 참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놈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을 달라 해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없으면서 계속 교회 가까운 집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연산동, 연산 로타리 근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택도 별로 없어서 집 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마지막 결혼식 마지막 일주일 남겨두고 제가 이 집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던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월세집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매달 40만 원씩의 월세를 내면서 살게 됐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제일 가까운 아파트였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또 초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이 저희 집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이 가슴에 남아있는 게 집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집이 해결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우리 집사람과 이제는 데이트하고 헤어지지 않고 같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11시 되면 꼭 들어가야 했던 통금 시간을 벗어나서 이제는 12시, 1시, 2시까지도 심야 영화도 볼 수 있고 데이트할 수 있고 야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과 설렘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결혼식이라는 것은 참 흐뭇하고 설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걱정되고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될 날이 아니라 그날은 너무나 행복하고 설레고 기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다시 좀 축약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결혼식이 행해집니다. 근데 그 결혼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25장 1절은 보니까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혼인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식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하면은 11시 타임, 12시 타임, 1시 타임 막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 결혼식을 쳐내기가 바쁜 그런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이 유대인의 결혼은요, 밤에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결혼식을 했고요.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행해졌던 것이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신랑의 친구들과 신랑이 신부집으로 이동합니다. 밤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며칠을 잔치하다가 다시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다 신랑 집으로 다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도 잔치를 해요. 그래서 보통 걸리는 시간들이 많이 이제 조금 잘 사는 집안이었으면 일주일 정도를 혼인잔치를 했다라는 문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집으로 향하기 위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걸음을 준비하는 처녀들을 바로 열처녀라고 합니다. 밤이 깊어서 어두컴컴하니까 이 신랑이 집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10명의 이 처녀 들러리들이죠. 들러리들, 신부 들러리. 여러분, 결혼하실 때 보면 옆에서 핸드백 들어주고 있는 친구 구했고 또 이렇게 축의금 받으면 계산해주는 친구들도 구하고 막 이 화장이 좀 번지면 옆에서 막 두드려주는 친구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결혼 잔치를 위한 신부의 들러리들이 좀 필요한데 이 신랑을 오는 길을 예비하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10명 중에 5명은 미련했고 또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5명의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가지만 나머지 5명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같이 그릇에 가지고 갔다라는 것으로 기름이 있냐 없냐의 차이를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밤늦게 이 처녀 10명의 처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더디 신랑이 도착합니다. 소리가 들리죠.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10명의 처녀가 졸다가 자다가 부지런하게 막 부산스럽게 일어나서 자신의 등불을 켜고 불을 켜서 신랑이 오실 길을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런데 5명의 처녀, 등을 가지고 나갔지만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처녀들은 자신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슬기로운 처녀 5명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에게 좀 나눠달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불을 좀 밝힐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혹시라도 나눠 쓰다가 우리가 다 기름이 모자라서 불이 꺼지게 되면
이 혼인잔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을 줘요. 미련한 이 처녀 5명이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딱 그 시간에 맞추어서 신랑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슬기로운 처녀 5명과 함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러 갔던 이 미련한 처녀가 돌아와서 문이 닫힌 그 혼인잔치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그 문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신 것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신랑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디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상할 때에 이 정도면 오시겠지라고 해서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그때는 신랑이신 그분이 오실 때에는요 10명 다 졸고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시겠지 하면서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러다 이제 육신의 피곤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 명씩 졸았겠죠. 꾸벅꾸벅 졸게 되고 10명이 다 자고 있을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이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10명의 처녀가 전부 다 졸거나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황을 떠올려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피곤함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오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2021년 1월 17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쯤 이미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오시는 분일 수 있다. 더디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지 않거나 이 땅에서의 삶을 살까봐 예수님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야 한다. 알 수는 없지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방심해서 우리가 준비해왔던 기름보다 좀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해서 잠시 그 기름을 사러 간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셨다. 그래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처녀들만 함께 혼인잔치를 시작하게 되고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5명은 그 혼인잔치를 들어갈 수 없는, 심지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신앙생활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은 꼭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막 그 심야기도, 철야기도 이런 것으로 많이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철야기도 하는 것이 좋고 밤을 새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도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를 밤새고 이틀을 밤새거나 3일을 밤새면 더 이상 밤을 샐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 철야기도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신랑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다. 저는 이렇게 첫 번째로 정리해요. 신랑이 오겠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라고 생각하는 집중력입니다. 2번째는 그 집중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자면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그때가 언제일진 모르지만 우리에게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확실히 있겠지라는 집중력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10처녀의 5명과 5명을 나누는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가서 준비했던 사람은 10명이었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5명뿐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의 차이였습니다. 미련한 자녀들은 그때를 형식적으로 알고는 있죠. 신랑이 오신다라는 것을 형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 기름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때가 실제적으로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실제적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나눠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눠줬을 때 다 같이 불이 꺼질 수 있는 환경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날 종말의 때를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금 적용하고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종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게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종말을 형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날이 오겠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날이 반드시 있겠지라고 하면서 여전히 말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미련한 처녀 5명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종말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말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있겠죠. 지금도 화면에 보면 이게 아름답게 커가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장 유의하게 하시고 또 가장 귀한 철학과 신념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자리, 또 명예로운 직장, 많은 소유의 재정을 얻는 그런 어떤 연봉이라든지 여러분 출세라는 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종말을 믿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말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진짜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야.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님들이라면, 그래서 네가 지금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네가 좀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태도와 예배자의 자세를 더 중요시하고 중시해서 가르치는 부모님들이라면 저는 이것이 종말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발걸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저희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 남자애 둘인데 9살, 6살 됐는데 너무 말 안 듣고 이제 이렇게 저를 닮아서 때려도 말 안 듣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다고 주변의 사모님들은 저희 집사람에게 아들 둘 키운다 말하지 않고 셋 키운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저고 이제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철이 없는 저희지만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꼭 강조하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하는 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사나 강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목사의 짐이고 숙제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 깨어 있는 삶은 무엇이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집중력과 확신입니다. 반드시 오실 거야라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 번째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밤을 새워야 될 수 있을 그 준비를 여분의 기름을 들고 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타이밍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그 슬기로운 처녀 5명만 데리고 혼인잔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또는 현재라는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날을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믿고 확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한 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럼 기름을 준비하는 게 그 기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테니까 그 기름이 무엇인지,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삶인지가 마지막 질문이겠죠. 여러분, 예전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름이 선행이다 또는 기도다 아니면 성령이다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름이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저는 가감 없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비유에 13장부터 이어지는 많은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 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비유들이 나올 때마다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귀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름을 생각해 보셔요. 기름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었나요? 나눠줄 수 없는 것이었나요? 나눠줄 수 없었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라고 꼭 신앙이 좋나요? 그렇지 않지요. 저희 집만 봐도 잘 압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그래도 얘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 오늘 제가 이게 설교 준비로 나올 때 얼굴 세수도 하지 않고 아이패드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저는 그래도 그럴싸하게 지금 씻고 좀 생긴 건 좀 그렇더라도 옷은 말끔하게 입고, 그래도 제가 이종환 목사님보다는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네, 옷이라도 이렇게 정장을 입고 아름답게 꾸미고 나왔지만 저희 아이들 둘은요, 한 명은 컴퓨터 앞에, 한 명은 아이패드 앞에 앉아가지고 세수도 하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모습을 제가 보고 나왔기 때문에 걔들보다는 제가 조금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목사만큼 목사 아들이 믿음 좋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까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렇게 법칙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과 기름이 똑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름은 지극히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릴 때에 얼마만큼의 기름이 준비돼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계산할 때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환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한 1000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 근데 신승훈 전사님은 얼굴은 잘생겼지만 믿음은 500밖에 안 돼. 막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얼마만큼의 기름이 필요한지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500이 필요한지 300g이 필요한지 1kg가 되어야만 안전한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양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눠줄 수 없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 그리고 또 여러분, 믿음을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에 타고 있는 기름을 생각해 보세요. 100g을 담아놓고 등불을 피우고 있으면 이 기름 100g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한 해를 보내고 나니까 여러분 2020년도, 2019년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언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만약에 2020년도에 믿음이 더 좋아지셨다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제게 연락하십시오. 제가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19년도보다 20년도의 믿음이 현저히 떨어지고 없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담당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설교하는 것과 영상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눈앞에 보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하고 그냥 제 혼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생소하고 어색하고 힘들어서 이 설교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잘해야 하는데 이 부담감보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볼 애들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한들 이게 잘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고 믿음이 어려웠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은 기름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워지지 않으면 고갈되는 특징이 기름과 같이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 2021년도에 세운교회 키워드처럼 성경을 50독을 같이 성도들과 함께 읽어나가는 것이 믿음을 채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 같이 하지 않고 나 혼자 나는 안 할래, 다 한다는들 나는 뭐 귀찮아, 나는 성경 읽기 싫어라고 해서 혼자 안 읽으면 여러분, 이 안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 믿음이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읽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믿음은 조금씩 깎여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기름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준비하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했을 때 착한 일을 해야 갑니다, 기도 많이 하면 갑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갑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다고 대답을 해주나요? 믿음 있는 자들만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추하고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확신하면 가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기름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축복하기는 우리 세운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말씀을 읽어가는 이 운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통해 자연스럽게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이 믿음을 간직하게 되시고 충만하게 되시는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죠. 신랑이 우리에게 온다 하셨는데 사실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이고,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두렵거나 무시무시한 날이 아니라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설레고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마치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의 서두에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결혼식을 준비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이제 혼인식을 치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들이 있으면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어제 제가 처가에 내려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준 커플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나이는 조금 찼지만 둘 다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이 자매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촬영해 놨습니다. 배신할까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둘은요, 지금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고 서로만 보이고, 서로의 부족한 재정이라든지 결혼에 여러 가지 순탄치 않은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그들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어떤 큰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혼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를 빗대어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상을 깨고 우리의 생각보다 예수님 좀 더디 올 수는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중구야, 깨어 있어라. 세운교회 성도들이요, 깨어 있으세요. 그럼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과 그때를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겠지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형식적인 준비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른손 사역부처럼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되돌아보고 사랑해주고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이런 사역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다면 할 수 있었을 만한, 오늘 사셨을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삶을 살았을 것만 같은 그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인가?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에 오른손 사역부가 2020년도보다 더 많은 일을, 더 비중 있는 일을, 더 영향력 있는 일을 세움교회가 있는 이 지역 사회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오른손 사역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믿음 있는 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실제적으로 종말을 준비하고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기름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되면 이틀 뒤면 이제 이사를 떠나서 정들었던 이 부산 땅을 떠나 울산을 잠시 살았지만 제 평생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을 떠나서 이제 경기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면접 보러 갔을 때 그 몇 분 앉아 계셨던 장로님이 마치 대기업의 어떤 직원을 뽑는 것처럼 참 좀 무섭고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 제가 면접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분당이라는 곳인데 분당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학원을 가기도 하고 공부 때문에 예배를 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사역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까 예상해 봤을 때 이 질문은 꼭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 마음속으로 정리한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분당이든 강남이든 아니면 뉴욕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축복된 일이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10년 정도의 부교육자 삶을 되돌아봤을 때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해서 때로는 부모님과 마음이 안 맞아서 아이들을 계속 예배를 오라 하고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부모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제가 곤욕을 많이 치렀지만 이거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분당이든 강남이든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 아이들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계셨던 장로님들 표정이 다 일그러졌었습니다. 저는 사실 나오면서 어렵겠구나 라고 하고 이제 짐을 싸서 서울로 갔다가 이제 울산으로 내려왔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받고 제가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면접을 참 잘 못 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어렵고 안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장로님 세 분이 다 이렇게 면접을 다 마치고 여러분을 보셨는데 마치고 난 다음 이중구 목사님을 전부 다 지목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목회적 소신과 철학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딱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드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표정이 환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떨어질지언정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이 저는 환하고 풍성하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충족한 재정의 삶으로 하나님을 복된 삶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그보다 더 우선시 문제되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이 믿음, 기름을 준비하는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서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믿음의 축복이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믿어내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2021년도에 이 말씀 읽고 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득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